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는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피아노로 하는 그 사인을 잘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저는 아기를 키우다가 아내가 때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직접 말을 해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땐 무언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남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남편의 현명함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현명함은 아내의 무언의 사인을 잘 캐치하느냐 못하느냐, 이 현명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때로 놓칠 때가 있고요. 그래서 현명한 남편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오가는 그 무언의 사인 신호를 잘 알아채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모든 사인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우둔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신호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무지개는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데, 여러분, 원래 무지개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가 뭔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수만 가지의 별들. 이 별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많은 신호로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명백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신 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 적힌 예수님의 죄패입니다. 로마인의 명령에 따라 세계 국어로 쓰인 팻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여졌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걸 왜 적었을까요? 이 분명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라,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 개의 국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해서 세 개의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고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팻말을 붙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팻말 안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그분의 열정을 담긴 팻말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사인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는 우리의 왕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시는 신호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더라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일조했던 빌라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팻말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어떤 의미로 이 팻말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팻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옆에 있던 강도가 그 팻말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나 어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그냥 스승에게 부탁하는 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왕에 대한 간구요 외침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그 팻말을 보고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 적으신 그 팻말을 통해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뜻을 알리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다.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사용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언어로 팻말이 적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어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시면 주님의 소리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